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권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우리 가정, 부모들의 신앙 전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과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애지만 마음대로 안 되네요 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나오지도 않은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전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부모 또 어떤 가정,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특별 가정 예배를 마치고 첫 본문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싶어 했던 요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애굽 땅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반이스라엘인인 겁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데려간 것은 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방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야곱에게 데려간 것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랬고 이삭에게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요셉은 이제 이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만난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왕족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장 풍성한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어버리면은 이런 신앙 전수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인 것을 요셉은 어느 정도 짐작했기 때문에 이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믿음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자식들을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을 않을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꿈꿨고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물려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져줘도 신앙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신앙만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좀 과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십자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양보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신앙은 져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쉬워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야곱의 사례에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야곱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나를 환난에서 건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형을 속였죠. 축복을 가로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던져서 고통 속에서 살았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기구하게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은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늘 건지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의 고백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나와 함께 하셔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는요, 신앙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다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로 유산을 줄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은 그마저도 있는 것들을 다 긁어서 나의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살면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딱 이랬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에게 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함으로, 마음에 계속 새김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곱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된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무엇을 줄래? 우리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무엇을 전수할래?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끊기겠지만 전수받은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은 그것을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흘러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너무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온라인 예배를 자녀들이 잘 드리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수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미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가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싶어 했던 요셉의 이 안달을 기억하십시오.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냈던 야곱의 이 간절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선후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흘려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만큼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만큼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또 믿음이 흘러가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 시작점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